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실 터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43장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제가 일부러 음성을 키워드릴게요. 안 쓰시면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음성이 작아버리면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음성을 키워줄 터이니 아름다운 아나운서님 목소리 따라 함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이쯤쯤 곧 승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야, 여러분 다시 오늘 목사의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요? 읽으니까 그냥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박이상 목사가 오늘 어떤 취지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아니에요. 오늘 이미행 사모님이 저에게 아주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멘. 수요일은 엉뚱하게 손 번쩍 들고 질문을 하지 않나? 제가 좀 신경 쓰이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제가 주보에 잘 기록해놨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주보 칼럼을 참조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주도 설교가 좀 제목이 길었는데 오늘도 좀 깁니다. 요즘 이상하게 말이 길어지네 제가 설교 제목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백인 백색이에요. 아마 백세에게 물어보면 백사람이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박이상 목사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살날이 많잖아요. 무진장 많이 남은 아이들이라 부담스럽게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냐면 살아온 과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청년들 혹은 중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리얼리스트들입니다. 무슨 말인 부분이 현실주의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김홍희 성도님 이제 중년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나 처녀에 어렸습니까? 근데 눈빛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30, 40대쯤 되면 이제 중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중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아이가 있고요. 혹은 좀 컸다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 학부형들은요. 제가 강남에서 논술 강사 노릇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특히 고3을 둔 엄마, 아빠들은요, 정말 살 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방에서는요, 요 바가지를 못 줍니다. 어떻게 걷는 줄 알아요?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왜 웃어? 진짜 이렇게 걸어요. 발자국 소리도 그 아이들은 너무나 예민한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거든요.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걷습니다. 발뒤꿈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의 교육, 또 더 크면 아이를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자 도생이에요. 아이는 아이, 학생은 학생, 결혼 미국 알아서 해.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한국 와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가 결혼할 때 적지 않은 혼수를 해줘야 해요. 맞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결혼도 없고 과거는 사치야. 지금 오로지 오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몰빵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에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은 살 날이 부담스럽게 많은 아이들이지만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부담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회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뭡니까? 지나간 과거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혹은 노인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는. 할렐루야. 네. 왜요? 안수 집사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뭐랬나요? 그냥 말했지. 청년 너무해. 청년. 좋습니다. 우리 교회 노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안성 경기도 근처에 또 충청도 일원에 제 친구가 많습니다. 목회하는 친구들. 그 중에 안성에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은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셨는데 저희들보다 나이가 15살이 많아요. 그분이 최연장자입니다. 그때 신학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입학하실 때부터 40대 중반이야 벌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제가 가끔 찾아뵙습니다. 지금도 갑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 목사 여기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야. 박 목사 이 개천은 내가 옛날에 미역 감던 개천이야. 박 목사 여기는 마침내 내가 어릴 때 청보리 따가지고 입에 쭉 빨아먹던 그 청보리 밭이야. 박 목사 여기는 저기는 하면서 완전히 과거에 푹 빠져 사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듣습니다. 차 안이니까. 집에 와서 이제 맛있는 잔치국수를 먹게 되죠. 국수를 그분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먹는 밥 먹으면서도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현실은 아예 없고 미래는 nothing,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두 번째 특징은 손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기승전 손주예요. 그 손주가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기승전 그 아들, 그 손주예요. 한번 내가 모르고 한번 그래요? 그 아들 공부 잘했군요. 그 자녀가 손주가 똑똑하고 맞지 하면서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2시간이 휘딱같이 나가요. 그래서 오늘 끊어야 돼. 끊을 수가 없어. 실망하실까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물론 추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추억을 먹고 삽니다. 요즘 7080 팝송을 가끔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팝송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살았잖아요. 저쪽에서. 그럼 너무 그때 7080 팝송이나 그때 발라드 곡을 들을 때마다 감성이 살아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때 이렇게 살았지. 그때 어떻게 내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지. 다 살아납니다. 아름답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쵸? 아멘. 근데 거기에만 잡혀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거기만 딱 잡혀 있잖아요. 앞으로 못 나가요. 때때로는요, 별로 안 좋은 추억보다 좋은 추억에 잡혔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작년에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 설교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2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S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청와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더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 집 가운데 약 70이 넘은 노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뇨를 심하게 앓으셔서 다리가 절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내를 너무 고생시켜 아내를 평생 동안 보험 설계사님으로, 옛날에 보험 외판원이라고 해요. 지금 바뀌어서 지금 보험 설계사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평생 동안 아내가 보험을 설계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리가 절단을 청년 때 한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리를 절단한 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내를 고생시키실까? 제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요. 왜요? 잘해주시잖아요. 그놈의 죄송합니다. 서울대 또 미안합니다. 그놈의 서울대병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생 고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이분은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사법고시를 열 몇 번을 쳤는데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오면 난 다 사법고시 합격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서 열 몇 번 떨어지면서 이분이 무일푼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고시 공부하는 중간에 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거고 이 현재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곧 사법고시 패스하면 내 인생 쭉 탄탄대로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10번 제가 듣기로는 15번을 시험을 쳤어요. 다 낙방이 내어지고 결국은 그 시험 제한에 걸려서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어졌고 이게 이제 일을 하지 않은 습관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늘 벌던 거기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라도 조금 이쁘게 하고 여보 고생이 많아. 여러분 지금 말이 중요한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고생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놈의 서울대병인 거예요. 내가 이러면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내 친구가 지금 장관이야. 내 친구가 또 대기업 회장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천착이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울대 출신이라는 얼마나 좋은 스펙이에요. 나도 감 쳐다볼 수 없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추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추억도 때때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약 이사야 43장에는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저 그 말씀 들으면서요. 묵상을 한참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열심을 내지? 아니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권위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굳이 열심을 왜 낼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냐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호와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야 열심을 내게 되겠지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일을 하셨고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언필칭 그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도 최초의 성경 말씀인 창세기의 첫 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첫 계시를 한 거예요.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을 하는 존재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더해지면서 점점 증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한다?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럼 나머지 결론은 뭐예요? 기승전결에 있어서 너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 결론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결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위에요. 일은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다 함께 볼까요? 일은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시작! 새 일을 일은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분이네. 그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현재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새 일을 하신다고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똑바로 인터프리테이션, 즉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뜻이에요. 새로운 일을 벌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면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새 일을 행하는 분이니까. 루틴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저께 했던 일을 어저께 하셨고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일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영어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must be입니다. must be.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칼럼에도 있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 살 날이 창창하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지금 오늘을 즐겨도 시원찮은 판국에 미래를 생각한다고 좀 사치스러운 생각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눈 동그랗게 쳐다봐요 다들. 아니 왜 웃어 김 여사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 전에 같이 지금 내가 불안 맨날 병원에 약 타러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미래를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참 배가 불렀군요.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역설의 종교라고요.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역설의 종교인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할 때 따르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요 마치 걸음과 같은 거예요. 즉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전부 아주 짧지만 어린아이에 관한 우리 희훈이처럼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니까 통제를 합니다. 통제선을 만들어가지고 경찰들이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을 달라고 조르니까 빽! 하고 야단치면서 발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귀가 밝으셔가지고. 그랬더니 컴온 일로 와 해가지고 아이를 탁 안으신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약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약간 말이 다른데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탁들지 아니하면 못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 난제예요. 육체적 나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설왕설래예요.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첫째로는 그러합니다. 안수집사님처럼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희훈이처럼 어린아이나 우리 집사님처럼 이제 50대 칸 넘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영적인 상태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딜요? 천국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메타포라고 합니다. 즉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한 다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감사해요. 설교 도우미 당첨. 난 저런 거 너무 좋아.
이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막 떠드세요. 손도 드시고요. 어린아이처럼은 첫째는 그 퓨리티라고 해요. 순수함. 그래서요, 제가 한번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울 때 저는 할 수 없이 다른 성경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에 그냥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약간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는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 성경에 써 있고,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옮길 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그죠 받들지 아니하면, 이거 약간 다르게 해석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아내와 한 지가 1년 조금 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조금 했는데 듣고 욕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상관없어. 제가 사실은 거의 첫사랑에 가까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들끓는 청춘에 이쁜 여자를 만났으니 진짜 말로 환장하는겨. 오늘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내일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이 천리야기를 마치고, 같은 교인이었으니까 천리야기를 마치고 원효대교를 같이 건너면서 손도 잡고 걷다가, 그러면 옛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광고 기억나시죠? 남양 광고 볏짚 들고 왔다 갔다 밤새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아내하고 저희 집 멀지 않아가지고 바래다 줄게 가잖아요. 그럼 또 아내가 바래다 줄게 왔다 가는 건 그렇게 하는겨. 밤새 그 짓을 했다니까? 왜 웃어 지금? 너 당해봐 너도. 눈이 뒤집혀 사랑하면. 목사님 그런 분이 왜 바람을 피웠죠? 뭔 소리요? 나중에 누구 소개시켰는데? 그래가지고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그 감정이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냥 막 지금도 연설을 쓴 거지. 그래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어쩌갔더니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 비가 오는데 딱 아내 기억 못할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 상처받아가지고 딱 하는데 저기요 기억나나 보다. 사랑하는 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웃는 사람은 경험자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개망신을 당해서요 아내한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한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1000만 번에도 받아줘야지. 그게 그랬어요? 그게 순수성입니다. 순수함. 순수함은 또 뭡니까? 다른 말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계산하지. 요거 저거 저건 따져봐가지고 아주 얄팍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먹을지 뻔히 알면서도 눈이 뒤집혔으니까 사랑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 부담스러웠겠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야, 이 홍매야, 이 심소나, 그냥 정수가, 창수나, 이해가 부담스러워. 그만해! 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그러셔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관한 특징은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딱 2가지만 얘기하려고요. 첫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바라는 게 많아요. 우리 김석권님은 그냥 경하게 지금 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지나갔거든. 흐물흐물해 기억이. 근데 본인은 ING잖아 지금요. 진행형이라. 그죠? 정말 바라는 게 많아요. 정말. 그런데 신났어. 목사님 내 편 들어줬다, 그지?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잘못했어. 손 아파. 그게 밉지가 않아. 진짜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대자식이지만 귀찮거든. 그런데 안 귀찮다니까요. 뭘 구해도 그냥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죠? 왜 무리한 요구해? 야단치는 분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악한 사람 빼고는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지. 애들은 바라는 걸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가 기뻐 내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지는 왜 안 구해? 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속성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에 관한 수많은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이 거의 80%일 거예요. 어린아이 속성 가운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에서를 결론부분에 도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에서만큼 여기에 관한 이 비전에 관한 설명을 잘하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여서요. 요에서를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제가 주부에도 올려놨습니다. 2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저를 찾아드릴게요. 28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너희 자녀들은 뭘 볼 것이요? 다시 한번. 참. 요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다음 절 안 보여줄 거야.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가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노인도 있는데 보는 것이 조금 다르죠. 한 사람은 한 그룹은 장래일을 볼 것이고 한 그룹은 꿈을 꾼다네. 한 그룹은 이상을 볼 거래.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 장래일, 꿈 똑같은 겁니다. 말만 조금씩. 왜냐하면 우리 국어 시간 작문할 때도 문설 배울 때도 반복어 사용을 금하잖아요. 똑같은 동의어를 골라서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논술 강의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반복어는 금지입니다. 말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 꿈, 이상이라고 반복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대상은 층이 있어요. 장년, 소년, 그리고 늙은이. 똑같이 뭘 본다는 거예요? 장래에 관한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너희는 매일매일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Must be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가지고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매일같이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요? 열심히 포커스가 맞춰져요. 여호와께서도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2026년 오늘 이 설교는요 2026년 5월부터 여러분이 12월 동안 살아갔을 때 박이상 목사님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은 2026년 남은 세월 동안에 열심히만 살아가야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공생하기 직전 사생의 33년 동안 아버지를 놓아 목수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사명들 소홀함이 없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즉 우리들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요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현실이 빡빡하고 현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 여정 동안에 임마누엘 에베네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미만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인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